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사람들의 초청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청 가운데는요,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겠다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연주회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이런 곳에 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 주인공이 본인에게 와가지고 꼭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가주는 것이 굉장히 예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고, 가면 거기서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뭐 어떤 그런 요청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나라의 결혼식이나 이런 장례식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는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자기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이런 것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이 뷔페 같은 경우에도 보통 5만 원이 넘는 그런 뷔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5만 원 가지고 만약에 뷔페 참석하게 되면은요, 요걸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돈 10만 원 가지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은 완전히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식에 가지 않고 이 축의금만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호텔 같은 경우는 1인당 식대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그런 호텔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결혼식을 망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뭡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돈 한 5만 원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얼마 정도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가지 않고 한 5만 원 정도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한 5만 원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에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은 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람 같으면은 20만 원 정도는 부조비를 축의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식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순서를 맡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서를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모임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직책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의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전 관계를 무시하게 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어떤 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라에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이 초청을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벌인 사람은요, 이 사람들만 믿고 잔치를 열었는데 마치도 서로 의논을 하듯이 거기 먼저 이 초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잔치의 주인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잔치를 취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장의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식사 초대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는 이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가? 그거는요, 이 예수님에게서 어떤요 흠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그 집에 초청되어 가셔가지고 그 집에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참석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식사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언쟁을 벌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그런다면은요, 그 밥이 코로 넘어가는 귀로 넘어가는지 아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사는요 아마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말이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슨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밥 먹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먹는 이 식사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먹는 밥맛은 정말 별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농담은 상당히 이 신앙적인 그런 농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실증이 나니까 빨리 천국에 가가지고 자신의 바람을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요,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파수꾼의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전하면은 그 사람들도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너도 이 파수꾼으로서 이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게 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너 역시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두령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집에 가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참으로 정직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정직하게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은요 상당히 좋은 그런 직장에 다니던 그런 분이고 높은 직위에 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늘 어떤 말은 당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내가 자기에게 자꾸 지옥이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는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싶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셨는데 지금은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안수 집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직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집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의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천국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천국은 사람이 만드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초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 주인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제한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은 꼭 와야 할 사람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잔치는 먼저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만 위한 그런 잔치였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잔치입니다. 만일 이 사람 잔치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잔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이 예수님은요,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이 천국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마시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잔치인 것입니까? 그거는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시는 음식은 가끔 먹어야 돼요. 그 맛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설탕 덩어리라든가 아니면은 기름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고지혈이 찾아온다거나, 여러분 고지혈이 찾아오게 되면 고혈압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심장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비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축복은요, 이 영적인 축복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정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것들 중에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알라딘에게는요 이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물 창고 안에 가서 보게 되면 요술 램프라든가 아니면 하늘을 나누는 그런 양탄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라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탄자를 타고서는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요술 램프에서는 이 진이라고 하는 그런 요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알라딘을 도우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엄청나게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귀한 천국 잔치에 먼저 초청되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거창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주인은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잔치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된 사람들은요 주인이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참석 여부를 확인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후에 잔치날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초청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잔치에 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뭐냐? 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서로 짠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천국을 초청을 거부한 이유도 뭐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시시한 이유들이었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 잔치의 초청은요 초청한 사람과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일수록 그의 초청은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일제히 주인의 초청에 다 거부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이유도 뭐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초청한 사람과 관계를 끄고 이제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돌아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 천국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초청을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직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밭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가 들었다고 못 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장가들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그런 것보다 죄를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요,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제히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이 갑자기 뭡니까 몸 안에 이 심각한 지금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인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시켜줘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병들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것은요, 제한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이 잔치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 잔치에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했을 때 이 잔치는 이제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많은 돈을 들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잔치를 취소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을 보니까 이 잔치를 취소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거리나 골목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요,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이 두 번째 초청된 그런 사람은 도저히 잔치에 이 초청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이었었습니다. 맹인들이었었으며 세상에서 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요, 이 주인이 잔치에 초청할 때 한결같이 감격을 하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초청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초청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너무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그토록 반대하거나 피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이 교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이용하셔가지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돕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자기요, 이 천국의 대상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바꾸게 되는지, 아니면은요 처음부터 아예 이방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초청하셨는지 그것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요 예수님은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무한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실망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천국문은 유대인에게만 개방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천국문은요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종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웠는데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에서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려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인은요 이 잔치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고 산울타로도 나갔습니다. 이 산울타는 산비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절대로 천국에 빈자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 천국에 빈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천국에서는요 이 천국에 준비된 이 자리는 모두가 다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을 받게끔 다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작전이 뭐냐면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러니까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딱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천국문이 닫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주인이 겸손하게 초청을 했던 이유는 뭐냐? 이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가지고 일제 모든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초청할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초청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초청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종들 좀 보내서 종들에게 초청 여부를 물어보고 그러고 다음에 잔치 날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이중적으로 초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회가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받자마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초청된 자들은 그런데 먼저 초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는 특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봐준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성직자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먼저 거부했던 자들도 다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겸손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는데 여러분 체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은 참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요 천국 잔치에 이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천국 잔치의 이 진귀한 맛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을 먹으면서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녀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이라든가 이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월 21일 이 천국 이 초청잔치는요, 여러분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모시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주인 이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나가서 광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을 하시고 5월 20일 총동원 우리 전도 주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다 초청해서 이날에 그들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